안녕하세요. Eat 바이블입니다. 오늘 묵상할 말씀은 사도행전 24장 27절에서 25장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먼저 오늘 본문을 읽겠습니다. 두 해가 지난 뒤에 보르기오 베스도가 벨릭스의 후임으로 직책을 맡게 되었다. 그런데 벨릭스는 유대 사람의 환심을 사고자 하여 바울을 가두어 둔 채로 내버려 두었다. 베스도가 부임한 지 사흘 뒤에 가이사랴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니 대제사장들과 유대 사람의 지도자들이 그에게 바울을 고발하였다. 그들은 그에게 줄곧 졸랐다. 그들은 그에게 제발 바울을 예루살렘으로 불러 올리라고 간청하였다. 그들은 길에 사람을 매복시켰다가 바울을 죽일 계획이었다. 그러나 베스도는 바울이 가이사랴에 무사하게 감금되어 있다는 말과 자기도 곧 그리로 가겠다는 말을 한 다음에 그러니 만일 그 사람에게 무슨 잘못이 있거든 여러분 가운데서 유력한 사람들이 나와 함께 내려가서 그를 고발하시오 하고 말하였다. 베스도는 예루살렘에서 여드레인가 열흘인가를 지낸 뒤에 가이사랴로 내려가서 이튿날 재판석에 앉아서 바울을 데려오라고 명령하였다. 바울이 나타나자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유대 사람들이 그를 애워싸고 여러 가지 무거운 제목을 걸어서 고발하였으나 증거를 대지 못하였다. 바울은 나는 유대 사람의 율법이나 성전이나 황제에 대하여 아무 죄도 지은 일이 없습니다 하고 말하여 자신을 변호하였다. 그러나 베스도는 유대 사람의 환심을 사고자 하여 바울에게 묻기를 그대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이 사건에 대하여 내 앞에서 재판을 받고 싶지 않소? 하였다. 바울이 대답하였다. 나는 지금 황제의 법정에 서 있습니다. 나는 여기서 재판을 받아야 합니다. 각하께서도 잘 아시는 대로 나는 유대 사람에게 조금도 잘못한 것이 없습니다. 만일 내가 나쁜 짓을 저질러서 사형을 받을 만한 무슨 일을 하였으면 죽는 것을 마다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나를 고발하는 이 사람들의 고발 내용에 아무런 근거가 없으면 어느 누구도 나를 그들에게 넘겨줄 수 없습니다. 나는 황제에게 상소합니다. 그때의 베스도가 배심원들과 협의하고 그대가 황제에게 상소하였으니 황제에게로 갈 것이요 하고 말하였다. 바울에 대한 재판은 꽤 긴 시간 동안 진행됩니다. 바울이 로마법을 위반하지 않았다는 사실은 분명했지만 유대 땅은 로마 제국 전역에서도 소요가 자주 일어나는 골치 아픈 곳이었습니다. 유대를 통치하는 총독은 유대인들의 여론을 마냥 무시할 수만은 없었습니다. 이로 인해 총독 벨릭스는 바울에 대한 재판을 계속 지연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2년의 시간이 흐릅니다.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 재판을 일부러 지연시켰던 벨릭스는 유대 땅을 관할하는 시리아 총독의 자리에서 물러나고 새로운 총독 보르기오 베스도가 후임으로 옵니다. 바울이 로마로 가게 될 것이라는 주님의 말씀을 들은 지 2년이 지났습니다. 시간은 계속 지체되고 있었습니다. 바울은 이 기간 동안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새로운 총독이 부임했을 때 바울에게는 새로운 기대감이 생겼을 것입니다. 어떤 방법일지 알 수는 없지만 주님의 말씀대로 로마로 가게 될 것에 대해 기대했을 것입니다. 새로운 총독이 부임하자 바울만 기대감을 가졌던 것은 아닙니다. 예루살렘 지도자들 역시 새 총독이 바울에 대한 처분을 빨리 마무리해 줄 것을 기대했습니다. 마침 베스도가 부임 인사를 하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올라옵니다. 대제사장들과 유대 지도자들은 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다시 끈질기게 바울에 대해 고발합니다. 바울에 대한 그들의 적개심과 복음에 대한 반대는 2년이 지나는 동안 전혀 식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바울을 예루살렘에서 재판하라고 총독에게 간절하게 요구합니다. 이전과 마찬가지로 바울을 암살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바울의 복음 전도 역시 계속되었지만 복음에 대한 반대 역시 계속되고 있습니다.
복음의 대적들은 계속해서 증인들을 핍박하기 위한 시도를 할 것입니다. 총독 베스도는 아마 유대인의 바울 암살 계획을 눈치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는 유대 지도자들의 요구를 거부하며 그를 계속 가이사랴에 감금하겠다는 의지를 밝힙니다. 그리고 바울을 고소할 생각이면 가이사랴로 그들이 직접 와서 고소하라고 말합니다. 8일 혹은 열흘이 지난 후 가이사랴에서 다시 바울에 대한 재판이 열립니다. 베스도는 바울을 재판정에 세웁니다. 유대 지도자들 역시 가이사랴로 왔습니다. 그들은 바울을 처벌하기 위해 애를 씁니다. 7절은 그들이 여러 가지 무거운 제목으로 바울을 고발했다고 묘사합니다. 2년 전 더둘로가 고소한 제목보다 더 중한 제목으로 고발하고 있음을 알려주는 장면입니다. 바울은 감옥에 갇혀 자유로운 몸이 아니었지만 이상하게도 그 사이 바울의 제목은 더 늘어났고 또 더 무거워졌습니다. 베스도는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 바울에게 예루살렘에서 재판을 받는 것이 어떠냐고 묻습니다. 바울에게는 매우 절망적인 제안이었을 것입니다. 예루살렘으로 가면 암살당할 것이 뻔했기 때문입니다. 이제 그에게는 한 가지 선택지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로마 시민으로서의 권리를 실행하는 것입니다. 로마 황제에게 직접 재판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로마 황제의 재판정에 서겠다고 선언합니다. 베스도는 이것을 승인합니다. 그리고 그는 재판이 시작된 지 2년 만에 드디어 로마로 가게 되었습니다. 바울은 계속 기도했을 것입니다. 로마로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은 그의 소망이었고 주님 역시 이것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물론 풀려나 로마로 가는 것이 가장 좋은 시나리오였겠지만 바울의 상황은 만만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로마 황제에게 항소합니다. 바울은 이것을 주님의 인도로 생각했음이 틀림없습니다. 때론 어려움 속에서 결단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어려운 길이지만 가야 할 때가 있습니다. 복음으로 인해 고난받아야 할 때가 있습니다. 주님이 인도하실 때 그 길을 따르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